오늘은 사무엘서로 묵상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아픔을 완화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서 그 괴로움을 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술이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의 힘을 의지해서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좀 자신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이 마비가 되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던 그 문제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잠시나마 술에 취해 있는 그 순간만큼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 술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화면입니까? 한상숙 시인이 쓴 술의 예찬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렇게 술을 노래했습니다. 술잔의 거품은 너와 내가 털어놓는 슬픔, 괴로움, 우울함 등 기억 못할 이야기로 횡설수설 담아져 잊기 위한 망각으로 한 잔, 해는 또 뜰 거란 희망으로 한 잔, 붉어진 얼굴만큼 가슴속엔 하얀 웃음 떠올려야 할 거라며 허탈한 웃음 속에 작은 희망 하나 건져 올리려고 긴 시간 불면으로 쓰린 속 움켜쥐었나 보다. 내가 술을 품었는지 술이 나를 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온몸 구석구석 혈관을 다독거리며 마음을 감싸주니 외로움엔 너만한 친구 다 찾아봐도 없더라. 괜히 이 시를 듣고 술이 생각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술은 잠시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망각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찾는 것은 마치 꿩이 도망을 가다가 자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구멍 속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꿩 사냥을 하게 되면, 꿩을 쫓아가게 되면 꿩이 도망가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발견하게 되면 그 구멍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고, 그래서 뒤에서 사람이 쫓아오는 것을 자신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때 사냥꾼은 그 뒤에서 그냥 잡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안 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술을 마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잠시 잊으면, 마음의 수련을 하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잊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망각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예전의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술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잠을 잘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방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통곡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에 와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실제로 몸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서원기도라고 하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기도의 유래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최초의 서원기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서원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바로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일 저로 하여금 무사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만들어 주신다면 오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베고 잤던 이 돌을 전으로 삼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서원 기도 가운데서 가장 처음 나오는 서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기도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서원기도를 찾는다고 한다면 사사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입다의 서원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가장 먼저 나온 자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자신을 가장 먼저 나와서 마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지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서원 때문에 결국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사무엘상 오늘 읽은 말씀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서원은 자신의 아들을 나실린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인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인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때때로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서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약속, 서원,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 빠지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이 서원 기도와 관련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합격이라고 하는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대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준다고 한다면 대신 저도 하나님에게 이러한 것 정도는 희생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흥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조건들을 내어 걸고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세게 나가서, 하나님,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교회당을 짓겠습니다, 내가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걸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이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때려놓고 이제는 목표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헌신의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의 동기들을 여러 가지로 들어보았는데, 그 신학교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한다면, 병을 낫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고 서원해서 그렇게 신학교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에서 낫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결단과 다짐 그리고 헌신의 약속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거나 흥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거래와 흥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가 맞아 떨어질 때 거래와 흥정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돈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의 서비스나 그 사람이 제공하는 물건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필요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돈과 재화 혹은 돈과 서비스를 교환하면서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비싼 것 같으면 깎아서라도 그래서 서로 그 마음이 맞으면 흥정이 되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흥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아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거나 그리고 무엇인가 더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무엇인가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가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고 온전하게 다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아쉬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흥정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거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사탕 하나 주면서, 내가 이 사탕 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끼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왜냐하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탕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안 먹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굳이 내가 그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이걸 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꼭 있으면 좋겠구나, 네가 그것을 꼭 줘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흥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흥정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형식은 똑같은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말의 표현은 똑같은데 그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은 흥정과 거래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것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거래와 흥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다짐을 하는 것은 표현은 똑같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예전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디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추천서를 아주 잘 써서, 성의껏 써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답장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목사님께서 추천서 써주신 것에 그 목사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제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흥정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다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한나의 마음은 거래와 흥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것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금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 야곱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자신의 집을 떠나서 멀리 타향살이 하러 가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이 방랑의 길을 언제 마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험난한 길 전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다가 과연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렇게 살다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외삼촌의 집을 가는 그 광야 길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야곱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는데 바로 그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진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그래서 무사히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 진짜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정말 그 약속이 진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비고 누웠던 이 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이 되게 만들겠고 내가 얻는 소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가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서원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자로 진정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흠이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인생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죄악의 길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해도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서원을 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태도로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아들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엘리가 이 한나를 향해서 편안히 가라고 할 때 한나가 돌아갔는데,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분인나가 있고, 여전히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자식에는 아들이 없는 그 상황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기도한 후에 돌아간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없이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말을 듣고 평안히 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울부짖으면 가장 받게 되는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시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응답을 해 주시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물의 가치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기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과일 한 상자라고 한다면, 과일 한 상자, 과일을 못 사 먹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있겠지만, 과일을 내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과일을 얻게 되어서 그래서 기쁘다기보다는, 충분히 내가 과일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고, 내 돈으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마음대로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느 누가 뜻하지 않게 나에게 그 과일 한 박스를 주었다고 한다면, 아니 한 박스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하나라도 좋은데 그것을 주면 그 선물 자체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기도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원의 목적은 내가 나의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흥정거리로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도 탐이 나서 우리들에게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소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의 담장이 무너져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밟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체험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웠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원하며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